딱 1년 전에 제가 능원교회에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취임 1주년 되는 날인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부족한 종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 같이 나눌 때 아멘 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모든 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 온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분 정도 감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고수이십니까? 하수이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신앙의 고수다.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나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위하여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없다. 나는 신앙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아직 초보다, 초신자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누가 고수인가? 누가 초보인가? 사실 욥기서를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하죠. 누가 더 고수인가 싸우는 거예요. 언쟁으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느냐, 누가 더 지혜가 많으냐, 누가 옳으냐 논쟁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그 논쟁을 끝내십니다. 결정을 내주시죠.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누가 신앙의 참 고수인지 하수인지 결정 내드리길 원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정말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신앙의 고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말씀 읽는 거 부담스럽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아직 하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실력보다 고수로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보면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뭐 볼링, 당구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하셨어요? 그러면 뭐 좀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돈 내기 한번 합시다. 그럼 갑자기 고수였다가 하수로 돌변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동안 못 해가지고요. 제가 연습을 못 해가지고요. 좀 봐주세요. 당구가 150인데 내기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120으로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교회 나오셔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정말 우리 교회에 큰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사 좀 맡아주세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성가대 좀 들어오세요 하면 제가 갑자기 하수가 되는 거죠. 제가 아직은 믿음이 적고 아직 시간이 없고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하수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된 책인데 앞에 2장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욥은 의롭다. 욥은 의롭다.
대전제를 선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욥이 재앙을 받는 일로 시작됩니다. 욥이 말도 못할 엄청난 재앙을 받습니다.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한 분이니 네가 이런 역경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재앙을 당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바로 네가 죄를 졌을 거야. 드러나지 않은 죄, 숨은 죄가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해라. 계속해서 욥을 질타하고 욥을 가르치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답답합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얘기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시면 안 되죠. 보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어요. 냉장고에다 이거 딱 붙여놓고 보라고 했더니 냉장고에 이거 붙여놓고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나오셨는데 또 두 분이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앞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나오잖아요. 욥이 이렇게 나의 친구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지 않습니까? 나 지금 아프다. 나 지금 힘들다.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계속 욥은 간청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서 26장 앞에 25장에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6절 정도의 짧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욥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절대의 주권자시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우리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에 대하여 오늘 2절, 3절, 4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욥기를 앞자르고 뒷자르고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칭찬처럼 들리죠.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 친구 빌닷의 말에 의하여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힘든데, 아픈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하고 있구나. 너의 말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맞는 말을 하고 성경적인 지식,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큰 지식에 대하여 떠들지만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졌는지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지금 네가 말하려는, 설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태인지 깨닫고 있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근거로 누구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느냐?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빌닷은 지금 상대방 욥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이렇게 깊어.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금요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혼내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독이나 네가 지난 1년 동안 능원교회를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참 잘하는구나. 설교 잘하는구나. 설교를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도 잘 자랑하는구나.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설교하고 있고 그 설교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설교하는 이 직분이 참으로 귀중한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참 귀하고 맞는 말씀인데 잘못 전할 수 있겠구나. 바르지 않은 태도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젖이 되고 우유처럼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도 해야 하고 소그룹 인도자들도 해야 되고 가정의 부모님들도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각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직분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자를 고려해라. 그래서 고려청자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참 우리 능원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막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고려청자, 청자를 고려해라. 2부 예배 때는 더 썰렁하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요, 뭔가 맞는 얘기를 할 때요, 듣는 사람을 고려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고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괴로운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보세요. 안 들립니다. 좋은 지식, 맞는 말, 교훈,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상대방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사역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학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은 3가지 텍스트를 연구해야 된다.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텍스트라는 게 우리가 전화기로 문자 주고받을 때도 그것도 텍스트인데,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한다. 그냥 써여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본뜻, 저자가 왜 그렇게 썼는지, 그때 당시에 이 단어가,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깊게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글 성경만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써였기 때문에 그 원어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번역된 거를 읽다 보면 번역
하면서 생긴 오류들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된 성경만 읽다 보면 본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음에도 4분의 1의 교회가 이단인 것은 4분의 1의 교회가 이단인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목회자들이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번역된 한글 성경만 읽다 보니까 잘못된 번역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고 부분으로만 보니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부분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8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문구를 혹시 식당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야, 가게 새로 시작했는데 창대케 돼 하고 이걸 갖다가 쓰고 또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케 될 거야. 근데 사실 이 문구만 보면 축복의 말 같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 너는 지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넌 그래서 망한 거야. 빨리 죄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지금은 망했지만 회복시켜 줄 걸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잘라서 꺼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2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이 복음성가도 이렇게 있어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삑사리가 나지 않고 잘 끝났습니다. 마치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단련, 시험, 환난을 통하여 욥이 정금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요. 아, 욥이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불순물이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시험으로 고생시키셔서 그것을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이 문구가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는요 전제가 뭐예요? 욥은 의롭다예요. 욥은 죄가 있겠지라는 것은 욥의 새 친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 망치로 두드린다? 이 단어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 나 시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시험 보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거기에다가 왕산 아십니까? 왕산을 부으면 이게 녹습니다. 금이 아닌 건 다 녹아버려요. 순금은 남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련이라는 말은 증명한다라는 말이 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되어라는 말이요 원문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번역하시는 분이 순금같이 되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쓰여져 있는 그대로 한글 성경만 읽으면 본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사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원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증명으로 순금처럼
드러나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단이 연결이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할 때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원문이 이렇다, 원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마치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성경 해박한 것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은사를 받으려 하십니까? 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배드리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령 부흥 오순절 운동이 이제 막 전 세계를 뒤엎고, 목회자들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놀라운 은사들이 교회마다 막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 기적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매년 여름만 되면 어머님이 초등학교에 있던 저를 방학 때마다 하늘산 기도원에 데려가셔서 방학 때마다 전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물고기 잡고 가재 잡고, 그게 제가 여름에 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와 보면 막 기도하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암세포가 나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못 보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 건가요? 역사가 끝난 건가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사와 은혜를 체험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하고 환상 보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 성가대, 찬양, 앞에 찬양팀 나와서 하는 것, 교사들, 식당에서 봉사, 이 모든 봉사가 한 가지 목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왜요? 성경 일독 빨리 해가지고 내 성경 한번 띄었다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지식은 쌓이고 교리도 쌓이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욥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욥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어요.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정한 음식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규례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귀히 여겼다. 귀히 여겼다는 말도 원 의미를 보면 숨겨놓는다, 보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중품 어디다 두십니까? 아무데나 둡니까? 아니죠. 제일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제일 중요한 것 잘 보관하시잖아요. 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보관한 거예요. 잘 간직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환난과 고통과 이 인내의 과정을 끝내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욥이 말씀을 함부로 여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자기의 환난과 역경을 끝낸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러나 내 삶과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읽고 막 인용도 하고 기도할 때는 막 성경 말씀으로 막 기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못 보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는 이걸 반을 딱 잘라가지고 밑에 부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와, 대박이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 다 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장을 꽝 찍으면 이건 보증수표.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네? 하고 일어나서 달려와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무슨 주문입니까? 보증수표예요? 자판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랬나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침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설명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라 비틀어져 사람들이 던져버릴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고 그냥 길거리에 벌리고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어떻게 욥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워서, 고귀하고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능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검토한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가? 이게 앞뒤 문맥이 맞나?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그러워서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노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 신앙의 하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또 교사들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냥 그것만 받아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듣기만 하는 신앙은 말씀 안에서 참 예수님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어요. 왜 그런가? 목사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도 전하고 말을 이리저리 편집해서 왜곡시키기도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강단에서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 짜깁기한 설교, 자기 생각만 떠드는 설교자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강단에서 주는 말씀은 다 그러느니 하고 그냥 먹고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렸잖아요. 요거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진 보시면서 말씀 기억하시라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주보 나눠드릴 때 새로운 사진과 요절 말씀을 써드렸어요. 이거 붙여놓으시고 지나가면서 이 그림 딱 보면 뭐예요? 등불로 말씀을 비추는 어느 노인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 초보자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성령님의 저자 직강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 나에게 직강해 주세요.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풍성한 교회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이거 맞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지만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 수준이 한 등급 올라갑니다.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났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담임 목사 열심히 설교 준비할 겁니다. 본문에 충실하고 연구해서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충실히 상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비춰주는 말씀,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어떤 찔림이 있는지 내 삶에서 아들아 이건 좀 하지 마라, 요거 좀 고쳐라, 여기서 벗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